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칭찬받는 것 또한 좋아합니다. 물론 칭찬이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칭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일 경우 또 과도한 칭찬은 그런 행동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요. 예를 들어 밤새워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일해달라. 우리 팀에 필요하다.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은 은근히 남들보다 덜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칭찬보다는 칭찬을 통하여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하고 꼭 받아야 하는 칭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진실된 칭찬이고 영원한 칭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며 살았다는 그 확인을 받는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 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그의 전후에 유다의 이런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을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전후에 그 땅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칭찬입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요인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비꼬는 투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대하 29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렇죠? 그런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신들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실행했습니다. 산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왔을 때 그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만들어 놓은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아수르 왕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단행하는데 아버지가 만들고 섬기던 우상들 제거를 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 구석구석을 뒤져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 나와 온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정직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깨끗해지니까 남유다의 부군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리심 받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남유다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남유다까지 삼켜버리려고 예루살렘에 침략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병사가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대군을 상대할 군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삽시간에 유다의 성읍 44개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하도록 유다와 애굽의 통로인 라기스라는 요충지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숨통을 끊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네립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랍사게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해요. 그것은 단순히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스기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영적 자존심을 짓밟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와 이간질을 시킵니다. 너희 히스기야 믿지 마라, 여호와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랍사게 장군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전멸시킨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왕들은 이럴 때 애굽에게 보통 도움을 청했지만 애굽에 사신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전멸될 위기,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자기들 또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거든요. 그처럼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태도가 19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 국무회의 소집하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을 불러서 대책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애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화가 나서 찢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 그리고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굵은 배옷 입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주어야 아기가 나옵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산모와 비슷해서 아수르를 지금 밀어낼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좀 기도해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들렸어요. 19장 6, 7절 우리 함께 읽게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4, 35절 같이 읽을게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만화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문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아수르가 패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 땅에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러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망했다면 그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나의 종을 위하여 보호하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남유다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히스기야가 사용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구해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집을 정리하래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고 제가 만약에 들었다면 어떤 행동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애통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행동보다는 20장 2절에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느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 그 섬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며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애원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저는 죄가 없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20장 5,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에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3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다윗 왕조의 대를 잇게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동안에 다른 나라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고 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히스기야는 삶을 통하여 세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기도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은 각각 삶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성전을 회복한 것, 그리고 나라를 구원한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것. 하지만 이 각각 다른 모습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우상 타파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우상을 의지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회복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의 손을 내밀지 않았고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벽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다면 우리의 삶도 히스기야를 닮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18만 5천 명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 삶을 개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변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하여 힘들고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쪽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에 지난주 헬렌 허리케인 영향으로 너무나도 많은 재난 상황이죠. 집이 쓸려 내려가고 수백 명의 목숨이 빼앗겼고 또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그냥 먼 곳의 일이니까 우리랑 별 상관없어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눈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의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